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말은 안 끝났지만은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은 헬라어 원전을 보면은 여기서 문장이 끝이 나고 다시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어쨌건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볼 터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 보면은 늘 가슴이 답답하죠. 안타깝습니다. 부모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정말 부모의 뜻을 모른 채 제갈 길로 자꾸 삐어져 나가면은 부모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신앙의 선배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저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율법주의자들, 또 한편에서는 반율법주의자들, 이 둘 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경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배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형제들아, 그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형제들아 하는 호칭, 자매들아 하는 호칭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어떤 호칭보다도 사실 우리가 한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피를 나누는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그 피로 우리가 형제가 된 것입니다. 육신의 혈액형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피를 함께 나눈 형제이라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남 보듯이 보지 않을 것이고 그 형제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쳐 모른 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애끓는 심경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쁜 일이 많아요. 이런저런 기쁨을 찾아서 한지사방을 헤맵니다. 취미생활이란 다 무엇입니까? 스포츠란 게 뭐예요? 다 문화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나름대로 기쁨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여가생활, 문화생활입니까? 아니,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구별된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하든지 그 기쁨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맛볼 수 없는 사람과 이걸 맛보는 사람과는 여러분 다르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는 왜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우리는 왜 세상이 이런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칠 때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집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감상할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부네. 어떤 사람은 그 바람을 느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한다고 해요. 태풍이 부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몸을 묶고 태풍을 맞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아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나무 꼭대기에 몸을 묶고 태풍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강인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임재를 맛보고 싶다는 거예요.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또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보다 크신 이가 나 안에 계실 수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비밀입니까? 어떻게 세상을 지으신 이가 나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오직 말씀으로 나 안에 거하시. 오직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싶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풍성한 거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었는데 아니요,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우리가 면벽 좌선을 해서 깨닫고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깊은 초월 명상을 해서 온 우주와 합일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가다가 곁길로 빠진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오리무중이에요. 안 보이는 세계는 사기꾼 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하심으로써 그 말씀에 붙들린 자, 말씀에 이끌리는 자,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놀랍게도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놀랍게도 빛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고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태연하게 죽음을 맞았습니까? 선교의 자리라는 게 이게 우리가 들으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간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게 같은 말을 쓰지만은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계속 한다고 해서 내가 힘들 줄 아냐? 나는 수고로움도 없고 너희에게는 이게 가장 안전한 가장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몸을 상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다. 다 알고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몸을 해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길 잘못 가면은 종교생활 잘못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걸어봤기 때문에, 본인이 바리새인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 기쁨도 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지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고 굳게 믿었지만은 아니 하나님을 내가 대적했구나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이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인들 중에서 개종을 한 사람들은 히브리식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 또 헬라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또 헬라식으로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옛사람을 자꾸 내세우게 되고 내 방식대로 믿어라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할례파 비할례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는 새벽 예배파와 주일 예배파가 있어요. 새벽 예배파는 물어 성도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성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 통독파와 또 어떻게 보면은 구제 봉사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안 읽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또 구제하는 파들은 성경만 읽고 구제 한 번 안 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게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가 익숙한 신앙적인 은혜 받는 채널을, 그게 가장 유일한 채널, 그게 가장 온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말씀을 읽지만 우리 신앙 전체는 삶의 균형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균형 잡힌 삶이 여러분 어떻게 매력적이 아니겠어요? 저는 바른 신앙인이야말로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한테 혐오감을 주는 게 아니라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균형 아닙니까? 여러분 뭐 팔방미인이란 게 별거예요? 균형 잡힌 아름다움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게 저는 팔방미인의 삶이라고 믿어요. 가장 균형 잡힌 삶. 세상은 여러분 다 어딘가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뭐에 치우쳐도 치우쳐 있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광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친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고 나면은 균형이 잡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렇죠. 본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신기하게도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어쩌면 주님께서 내가 눈에 그동안 뭔가 씌여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내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어떻게 눈이 멀었다가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떠집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그는 이때까지 내가 본다고 살았으나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그는 그 자신을 의지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겠죠. 그런데 이제 지가 눈을 뜨고 보니까 바울 선생이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란 할례를 받아야,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지금 뼈아픈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례파가 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뭔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야. 내 의지로 내가 이를 악물고 나도 한번 보라. 내가 너희들하고 믿으면 나는 남달리 믿는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봉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10명 봉사하냐? 나는 12명 한다. 네가 뭐 10명 입양했냐? 나는 20명 입양한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그냥 컴패션에 자꾸 입양을 하니까 저분보다는 조금 더 하겠다고 하다가 아주 힘에 붙이는 분을 한 번 봤는데, 하여튼 그래도 뭐 어쨌거나 뭐 결과적으로는 입양이 됐으니 좋은 일이지만 어쨌건 우스갯소리지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겠다 이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한 사람을 하더라도 10명을 하더라도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봉사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 일이에요. 어제 보면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베이직 교회 자랑할 일도 없지만 뭐 어느 교회 다닙니까? 뭐 자랑스럽게 베이직 교회 이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멋지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다닙니다. 그 어딘데요? 와서 보라.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 이런 좀 유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무슨 사역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무슨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할례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할례를 받은 사람한테 대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당신들이 육체를 자랑하냐? 당신이 스펙을 자랑하냐? 당신이 이 커리어를 그렇게 자랑하냐? 나는 말이야, 당신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아. 그러나 그걸 자랑하지 않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자랑 다 했네. 그러니까 예. 근데 어쨌건 뭐 바울이 하여튼 이 참 고단수죠. 나는 이런 거 자랑하지 않으면서 다 들은 일단 한번 밝혀놓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난 바리새인이고. 근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지만 적어도 10계명 다 지키고 613개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서 흠이 없지만 그게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 내가 이때까지는 다 그렇게 죽도록 했지만 그게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보니까 그게 다 해로운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유익하다고 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게 유익한 게 아니라 그게 해로운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구제였건 서로 기도였건, 그게 서로 사역이었건, 그게 나는 다 유익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도 그래서 내가 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바울이 고백하기에 이르는 거죠. 내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서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라 그저 나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한 일이라면은 그거는 해로운 거란 말이에요. 해로운 거. 왜 제가 헌금 얘기를 안 하는지 아세요? 헌금 얘기하면 더 나오겠죠. 조금이라도 더 걷지 않겠습니까? 근데 눈치 보고 사람이 저 사람 얼마 내나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고 저 사람이 내 11조 얼마 냈는지 볼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내는 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 왜 건물 뭐가 나빠? 있는 게 왜 나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큰 스페이스를 확보한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한다고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오면 39일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40일 날 못 나올 일이 돼도 어쨌건 그 완주가 목표가 되어버리면은 그건 여러분 유익이 아니라 때로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39일 금식하고 40일 안 했어요. 40일 하면 내가 뭐 예수님처럼 40일 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하루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아는 게 영성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도록 하는 건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을 진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유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구원이란 풀려나는 거고 구원이란 자유함인데 자유롭지 않은 게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왜? 그래서 그가 지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고상한 것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를 위하여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귀중하다고 생각한 것, 내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한 것,
내가 당당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점잖은 표현이 배설물이지 똥 같은 거 아닙니까?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은 화장실 물을 내렸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깝다고 그냥 두고 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집안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즉시 다 물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왜요? 배설물이 그게 갖고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설물인 줄 알기만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워낙 값진 것을 쥐고 나면 그 전에 배설물 같은 것들을 손에서 주렁주렁 다 떨어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쥐고는 그리스도를 쥘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쥐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내려놓거나 떨어뜨리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힘을 벌여서 배설물 같은 걸 자꾸 구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설물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배설물 같은 걸 달라고 저 배설물이 좀 커 보입니다. 저 배설물이 때깔도 좋습니다. 저런 배설물을 얻게 하소서. 이걸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고 하루 종일 그걸 붙들고 금식하고 주님을 흔들어대니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바울은 다 버렸다는데 우리는 버린 걸 다 달라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은 다 버리라고 해놓고 자기 발밑에 버리래.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문서 다 버려가지고 그걸 지가 다 주워가지고 재산이 무슨 1조 대 2조 대요? 이단들 재산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쓰레기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사기극이죠. 뭐 다. 종교 비즈니스는 사기극이요. 아니 뭐 기업이야 원가가 들어가지고 그래도 뭐 물건 쓸만한 물건이나 만들어내지만 이단들은 원가도 하나도 없이 그냥 성경을 그냥 지멋대로 풀어가지고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거기 속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그게 교회 잘못입니까? 사이비 잘못이에요? 사이비는 하나님이 다스릴 거예요. 그러나 속는 거는 전적으로 내 책임 아니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책임 아닙니까? 어떤 아들이 막 그냥 33살 돼가지고 대학교를 가면서 왜 아버지 나한테 공부하라 소리 안 했냐고. 아버지가 기가 막혀 평생 공부하라 했는데 공부 안 하더니 뒤늦게 철나가지고 공부 안 하게. 네가 안 한 거야. 네가 안 한 거라고.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하, 바울이 그렇게 값지게 쥐었던 건 뭐라고요? 그가 하나 끝까지 붙든 건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부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자. 그러면 미리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미리 죽고 이미 죽고 내가 벌써 죽었노니 나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부활을 붙들기 위한 신앙. 여러분 기독교 신앙만이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전혀 다른 프레임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프레임의 삶을. 마치 우리가 진화론에서 창조론으로 옮겨갔을 때 이 세상 전체 우주가 해석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부활 신앙 안에서는 시간관, 공간,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게 안 바뀌면 부활 신앙이 아닌 거죠. 저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신앙에 정말 붙들렸을 때 우리 인생이 폭발적인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폭발적인 능력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두나미스라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사람이 얻는 힘이 아니라 그냥 머슬, 근육을 좀 해서 얻는 그런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에 사로잡혀서 나는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매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가까이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오는 참된 매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수를 안 뿌려도 얼굴을 안 고쳐도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매력이 뿜어져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제발 좀 내가 사람들이 나를 매력 없어 하면은 내가 성령이 좀 덜 충만하다 이게 좀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하고 살아있으면은 가까이 오게 되죠. 생명력이 있으면은 죽은 것들은 관심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왜 살아있나? 이 시대 다 죽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에스골 골짜기 마른 골짜기에 죽은 뼈가 가득한 곳에 가시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날마다의 삶이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적의 삶을 누리고 기적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한 민족이에요. 지금 2019년입니다. 하는 짓은 보면 50년 100년 전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민족 깨어나도록 2030 젊은 세대들이 깨어나도록 정신 좀 차리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진정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도록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게 해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 짙은 어둠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짙은 어둠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젊은이들이 일어나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빛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짙은 바위와 같은 어둠을 뚫고 나가는 젊은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기도가 이 어둠을 뚫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 전신을 불살라 빛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이 세상 것들 다 배설물로 이기고 참된 진리의 삶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진리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